할렐루야. 금요 느헤미야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정체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고유한 성질을 말하죠. 다른 말로 동일성이라고도 합니다. 일관된 어떤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각자 다르지만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공통됨에서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인격을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늘 변한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변할 때 혼란을 겪기도 하죠. 대표적인 예가 사춘기입니다. 사춘기 때 신체의 변화가 빠른데 정서상의 발달이 늦으면 불만이 생기고 자신의 정체성에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행동도 하죠. 행동을 통해 정체성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됨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난 제자야, 그냥 마음 먹고, 아니면은 나는 제자야 라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를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앞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은 주님께서 행한 기적을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포하시고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참 목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간청하라고 하시죠. 이런 상황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특히 전도자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10장은 제자 전도 훈련 매뉴얼입니다. 이 밤 세상에 파송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전도는 주님의 권능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파송하기 위해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건 처음 그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일종의 소집 명령을 하신 거죠. 훈련하신 제자들을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으신 겁니다. 모은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모으셨어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맡기시는 게 아니라 권능을 주시며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에게로 부르신 부름에 그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권능을 주셨어요. 여러분, 권능이란 참 중요합니다. 권능이 없으면 아무리 잘 배운 이론이나 지식도 무력하거나 또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행동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른 권세가 있었어요. 이를 제자들과 또 사도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권능이란 뭘까요? 권능 자체이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약속, 임마누엘이 권능 중에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이 제자들의 권능입니다. 파송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마지막 기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도 분명하게 나오죠. 승천하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남겨진 제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이 모든 능력 행함은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을 그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2절에서부터 4절에 12제자의 이름을 거명하는 부분에 잘 나타납니다. 마태는 12명의 제자 이름을 기록하면서 12제자의 이름은 이라는 표현 대신에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라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 왜 12제자의 이름이 아니라 12사도의 이름이라고 기록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제자는 단순히 배우는 자도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제자는 사명을 능력 있게 행하는 자들이고 파송받은 사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아포스틀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파송받은 자라는 겁니다. 제자란 주님이 맡긴 일을 감당하는 파송받은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파송받은 제자, 복음의 증인인 것입니다. 제자는 권능을 받아서 권능으로 전하는 권능의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파송받은 사명자는 어떤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파송받은 제자들, 즉 전도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5절을 보면 먼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의 길과 사마리아인의 고을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방인이 싫어서 전도를 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구체적인 전도의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전도할 때 무조건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턱대고 자기 열심으로 전도할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선적인 그 전도의 대상을 선정하라는 거죠.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제자들이 전도함에 있어서 복음 선포의 우선적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이방인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도할 대상자를 고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 대상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이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기쁨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여러분도 전도 대상자, 이번에는 셀럽이라고 했는데 이 셀럽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전도 대상자를 세우라고 하니까 막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전도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우선적으로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품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겁니다. 바라기는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우선적으로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전도자는 전해야 될 내용과 할 일도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여정에서 전해야 하는 내용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 사명과 치유의 사명입니다.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전도자가 전파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단지 가까이 왔다, 오셨다는 것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그 하나님의 도래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미 삶의 현실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축복이 임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라라는 말씀은 예고의 정도가 아닙니다. 급박성, 긴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는 여러분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시급한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돌입했고 우리를 지금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에 대한 급박성이 있습니까? 기급함이 있습니까? 절박함이 있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단지 전도지에 담겨져 있는 그런 구호 문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급박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연장선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명 감당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능의 역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에 소유를 최소한으로 하고 홀가분하게 하라는 것도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는 건 전도가 무엇인가, 어떤 조건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전도는 돈으로도 물질로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위한 준비를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의 성패는 능력으로 주시고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주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을 부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파송받은 제자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정체성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계시기에, 수고한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는 필요 이상의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소유에 따라서, 소유욕을 따라 인생 여정을 소비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소유물을 가지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에 파송받은 제자들,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은혜를 전에도 누렸고 지금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적인 은혜, 선행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자의 정체성, 아니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은혜 입은 사명자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마음의 태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받은 은혜이고 이 세상의 물질로 잴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값비싼 은혜,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하기는 더욱더 힘듭니다. 노방전도, 관계전도 할 것 없이 모든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 어렵다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 축제가 다가오고 막상 전도하자고 하니까 여러분 어렵죠. 막상 막막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전도훈련 프로그램 DMT 구호도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DMT 아우리치 갔는데 파송했는데 DMT 구호가 뭐죠? 예, 맞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한시라도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급박성, 긴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부목사가 혼자라 전도대 사역을 제가 감당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0명의 성도님들과 노방 전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유독 한 권사님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전도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전도대 조를 짜서 나가는데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권사님은 어떤 계기로 전도를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30년 전에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답니다. 몇 개월 못 산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여러분 시한부 판정을 받으면 저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치료법이나 더 좋은 병원을 갔을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루라도 어떻게 하면 더 살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날 이후로 권사님은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매일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노숙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전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전도대 담당 목사인 저를 데리고 매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함께 노방 전도를 했는데, 저는 그 권사님 옆에서 어떤 전도 책이나 전도 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열정, 전도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그건 바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권사님은 까막눈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권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노방 전도지를 늘 가지고, 목사님 이 내용을 꼭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도지에는 이 내용을 꼭 실어 주십시오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권사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저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라고. 그분이 가시면 다 아세요. 매일매일 전도하러 나가시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다양한 어려움 겪습니다. 듣지 않아도 될 말도 듣고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도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랑 때문에, 구원의 경험과 확신 때문 아닙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 아닙니까? 복음의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은혜를 전도자를 통해서 흘러 보내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역사에만 신앙생활을 한정지어 생각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복을 흘러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창립 3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까? 선교하기 위해서,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입니다. 전도는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전도는 선택사항이나 특정한 어떤 누군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녀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의 근본 동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단단히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은 복음을 전할 능력과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이 밤 그동안 함께 작정하고 기도한 영혼들의 전도 축제 당일에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한 영혼을 품은 영혼을 위해서 함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저희 모두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받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오니 저희 모두 예수님이 행하시고 전파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창립 30주년 전교인 전도 축제 드림 페스타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복음 전파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는 하나님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이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넘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